요즘 우리나라가 좀 어렵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터져 나왔고 남북 간의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 또 북한의 정권도 그렇고 또 우리 남한의 정부도 그렇고 다 지나가는 한 형편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속한 이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나면서 영원하지 않은 나라에 속하게 되고 그러나 이것을 마치 영원할 것처럼 우리가 여기는 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가 무엇이고 성경에서 나라는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나라가 나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 도달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장면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이 출애굽기의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오늘 이곳에 도달하려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시내산에 드디어 도달하게 됩니다. 이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내산으로 오는 이 과정이 그냥 단순하게 시내산에 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내산에 오게 되는 이 과정은 원래 의도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이제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출애굽기 3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모세를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3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호렙산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하시는 목적이 12절에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이 시내산으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드디어 이 장소, 이 산, 시내산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곳에서 예배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건 뭐냐면 애굽에서 너희를 내가 어떻게 인도하여 냈는지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광야를 지나오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보호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보게 될 세 번째는 너희와 나의 관계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 냈느냐.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10가지 재앙을 만들어서 이 애굽 왕, 이 바로 왕을 떨게 만들고 그래서 이 한낱 무명에 불과했던 이 모세를 통해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는 이 일,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홍해라고 하는 그 바다를 가르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나와서 이 광야를 지날 때에 이 시내산에 오기까지의 수개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느냐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독수리가 날개로 너희를 업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광야의 모든 길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고 왔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이 새끼를 기를 때 이 높은 곳에 올려놓고 이 새끼를 어느 정도 지나면 이 새끼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가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떨어뜨린답니다.
만약에 떨어질 때 이 날개짓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그냥 떨어져 죽겠죠. 그때 어미 독수리가 내려와서 그 날개로 다시 채워서 올라간답니다. 신생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애굽으로 나와서 광야로 나왔는데 얼마나 어린입니까? 이 어린 신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이셨습니다. 자, 이제 이 시내 산에 도착해서 이제 세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희가 이곳에 와서 예배하리라라고 하셨던 그 예배의 관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자 이제 와서 너희가 나를 예배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더 큰 관계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걸 보십시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북한 성경으로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북한 성경을 시작. 이제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계약을 지킨다면 너희야말로 여러 민족 가운데 내 것이 되리라. 온 세계가 나의 것이 아니냐. 너희야말로 제사장의 직책을 맡은 내 나라 거룩한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줄 말이다. 아멘. 예배하러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북한 성경으로는 계약, 우리 성경으로는 남한 성경으로는 언약. 사실은 이 계약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 여기서는 성경적인 용어로는 하나님과의 계약은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오셔서 언약을 얘기하시면서 그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를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앞으로 우리가 자세하게 보게 될 겁니다. 언약을 맺는 사건,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9장부터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 이르러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서 한 11개월 정도 머뭅니다. 여기서 언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습니다. 이러한 장면이 지금 11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정도를 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이들이 여기서 거주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아주 중요한 그 언약을 맺기 전에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것이 아니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는데 근데 이 창조주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아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창조주가 뭐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거를 하면 라고 이런 조건을 다는 것입니까? 이게 언약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굳이 내려오셔서 한 민족이나 한 개인에게 내려오실 필요가 없는데 한 민족과 한 개인을 내려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이게 신비예요. 거기다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여러 민족 중에, 모든 민족 중에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 자,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여러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는 것은 너희 중에, 너희는 여러 민족 중에 내 소유된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 개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민족에서 뭐가 나오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나라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백성이 나옵니다. 자, 이거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들이에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별 무리 없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민족이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됩니까? 나라가 되면 백성은 자연스럽게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 안에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되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왜 민족이 나라가 됩니까? 왜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은 민족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나라를 얘기하시는 걸까요? 이 별로 큰 주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잘 생각하지 않은 주제예요. 뭐 민족과 나라, 그리고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왜 나라가 반드시 나와야 될까? 그럼 민족이 나라를 이루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 민족이 우리 뭐 한국을 이루고 북한을 이루고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한족이 중국을 이루고 이런 민족이 나라를 이루는 건 자연스러운 개념입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민족으로 남아있는 국가를 이루지 못한 민족도 있고, 그리고 다민족이 모여서 만든 나라도 있고, 그러니까 민족이 나라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근데 언약을 보면 지금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백성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자리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아주 유명하게 봤던 언약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언약 전에 우리가 아주 유명하게 보고 있는 언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언약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창세기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봤던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여러분 한번 읽으면은 제가 던드린 질문 때문에 한 단어가 나올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동안은 아마 그냥 넘어갔던 그런 아브라함의 언약이었는데, 여러분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맺은 언약입니다. 이 민족으로 맺어지는 언약이 아니에요. 그렇죠?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개인적인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무엇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 개인의 언약이 아니고 가정의 언약이 아니라, 이건 개인 언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민족을 염두에 둔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지금 아브라함의 민족이 바로 이 오늘 모세가 이끌어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근데 이 이제 민족까지는 됐는데 이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민족이 나라가 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굳이 그렇게 민족이 나라를 다 이룰 필요는 없거든요. 미국 보세요. 캐나다 보세요. 지금 수많은 민족들이 모여서 그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미국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합중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합중국, United States.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된 거죠. 민족이 다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룬 거거든요. 한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룰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의 나라로 만드시겠다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에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한 나라로 만들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이 뭡니까? 구약에 보면 이제부터 중요한 개념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이후부터는 이제는 무슨 스토리들, 무슨 반석이 쳐서 물이 나오고 무슨 매출하기가 떨어지고 이런 흥미로운 얘기가 아니고 이제 탁탁한 얘기들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사장이 주어지고 제사가 주어지고 성막이 주어집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운데 있고 한편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하나님 사랑이 너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다 퍼주고 싶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죄를 참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죄를 보면 본성상 돌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향해서 죄가 근처에 오기만 하더라도 심판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이 한편에 있습니다. 또 한편에 누가 있습니까? 인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본성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은 그 본성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지만 타락한 인간이기에, 죄로 인한 인간이기에 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제사이며,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이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걸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한 개인인 줄 알았는데 제사장도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한편에는 또 하나님이 계시고 제사장 나라가 있고 그 한편에는 누가 있습니까? 나라들이 있는 겁니다. 나라들이 똑같습니다. 죄인인 인간들과 똑같습니다. 나라들도 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나라들도 부패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부패할 수 있습니까? 나라가 죄가 있습니까? 있죠. 개인의 죄와 똑같습니다. 나라가 부패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나라가 부패할 수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 기억하십니까? 로마 제국은 수백 년 동안 이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멸망은 외적의 침입도 있었지만 내부 부패 시스템 때문에 무너졌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라도 부패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죄로 인해서 섰다가 넘어집니다. 그러니 이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제사장 나라가 중간에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제사장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족이 나라를 이룹니다. 나라를 이루는 이 언약, 아브라함 언약을 받습니다. 지금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500년 뒤에 하나님은 또 한 명을 택하셔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 다윗 언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오늘은 성경 전반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73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473페이지) 7장 12절과 13절 그리고 1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2, 13절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 읽습니다. 시작.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 왕과 맺은 언약인데 네 집과 네 나라가, 너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민족을 택하시고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는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시고 다윗에게는 더 500년 뒤에 다윗에게는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날에도 지금 이스라엘이 견고합니까? 지난 수천 년 동안, 이제 겨우 2000년 동안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모였을 뿐입니다. 견고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스라엘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또 하나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나라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았을 때에 그 죄 많은 여러 나라들 중에 여전히 하나인 나라입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해석을 필요로 하는 나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시대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도 가장 처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였습니다. 예수님도 처음에 나타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으로서 그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을 당연히 얘기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이 충격적인 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쩌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8장 이제 신약성경 들어옵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있는 책 중에 마태복음 8장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오리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다 우리 민족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것은 언약의 계보들입니다. 이 계보에 속한 자들이 있을 거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지금 너희들 본 자손들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들 유대인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다. 즉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이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이 나라가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그 제사장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역사상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은 더 이상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아직 모든 용도가 폐기됐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제사장의 역할은 폐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스라엘 사랑하십니다. 제사장의 나라에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것을 찾아보려면 구약 성경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전서 자 뒤로 가 보시면 아주 좋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장 9절입니다. 2장 9절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저 뒤편에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잘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를 향해서 아주 자긍심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본문과 연결해 본다면 본문에서 나오는 출애굽기 19장에서 나오는 그 언어와 그 순서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를 나라를 이루겠고 민족을 이루겠고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쓰고 있는지 너희는 택하신 족속 이게 민족과 같은 개념입니다.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가장 근접한 개념입니다. 족속입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된 겁니다. 그리고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하면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냐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이 너희가 누구냐 이거예요. 구약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이제 베드로는 너희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말하는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일까요? 유대인들일까요? 베드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베드로 편지입니다. 편지 제일 앞에 보면 베드로가 보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신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2장 1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 2절 그들이 누구냐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 너희가 누구인지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아멘.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누굽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들. 여기는 굳이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넓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서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이 말씀 어떤 자들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통하여 택함 받은 자들, 예수 성자 예수님의 피뿌림을 통하여 택함 받은 자들,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택함 받은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말하는 이들은 너희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죠. 내가 제사장 나라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이제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5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나라와 제사장, 다른 말 조합하면 이들이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 신의 산으로 불러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로 삼으시고 민족으로 삼으시고 나라로 삼으신 그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그 목적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3500년이 지난 지금에 와 보니까 그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백성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구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시내산의 사건이 그냥 예전의 그 사건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부르시는 그 택함 받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함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겠습니다 라고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당기셔서 택하셔서 시내산까지 독수리 날개로 이끌어 오신 분, 이건 하나님의 택함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용어가 택함입니다. 택함, 선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도 여기 베드로를 보니까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너희를 권하노니,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내가 제사장이 나라가 되겠습니다라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뽑아주심으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뽑아주심과 선택하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뭐 잘나서 내가 이성적으로 내가 이걸 깨닫다 보니까 이게 진리구나, 이것마저도 그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선택으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공동체를 지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을 나라라고 할 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가 되지만 또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공동체를 지향하기 때문에 우리 제사장들은, 제사장 나라들은 또 모여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는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 육신적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성도. 여러분,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다른 말은 뭡니까? 교회는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즉 제사장 나라가 바로 설 때에, 교회가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백성들, 썩어져 가고 있는 나라들, 그 나라로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제사장 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교회들이 이런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성도들이 이런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느냐 없느냐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처럼 우리 한국의 교회가,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오늘날처럼 교회가 부패하고 목회자들이 썩어가고 성도들이 이렇게 방만한 시기가 없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우리 민족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둔감해서 그렇지, 이런 일들이 우리 남북이 워낙에 많아서 그렇지 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셔야 됩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냉전 시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터지면 크나큰 화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지난주에 묵상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제 안의 분노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형편에 있어서 제사장 나라인 저희와 우리와 교회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을 흔들어서 우리를 깨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날처럼 우리가 이렇게까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때가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마는 얼마 전 목회자가 어린 딸을 숨지게 한 사건이 장안을 흔들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교회마다 끊임없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마다 얼마나 알력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뒤에 일어나는 알력들, 교권을 잡기 위한 투쟁들,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는 일어나고 싶은 욕망들.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시는 것은 제사장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물론 우리 성도와 교회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처음에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한 민족, 한 제사장 국가, 한 나라,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열방이 다 내게 속하였으니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열방이 돌아오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제사장 나라가 지금 썩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따르는 그러한 공동체들이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이 이 만국과 이 열방입니까?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을 보십시다.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6절까지) 쭉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22절에서 26절까지 여러분 한번 개념을 한번 좀 보십시오. 우리가 좀 주목하려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22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하늘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잘 보시면 마지막 그 장면에 행진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민족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나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개 나라들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국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십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라고 이 선언하시는 하나님은 세계가 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중국도 아니요, 러시아도 아니요, 한국도 아니요, 북한도 아니요, 일본도 아니요, 미국도 아니요, 개개 국가가 아니라 전체가 다 주님에게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거기에 누가 있는 겁니까? 바로 제사장 나라인 저와 교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제사장 그 나라로서, 제사장 국가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흘려보내지 못할 때에 제사장은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폐기가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각 민족과 나라들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있는데,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복을 잠깐 받고 다시 떨쳐낸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떨쳐내버린다면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나만 갖고 있고 나만 누리고 있다면, 우리만 갖고 머물고 있다면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가정을 위하여, 특별히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이 민족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흔드시는데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고 정부를 향해서, 열강들을 향해서 손가락질만 한다면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의 역사가 오늘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릇 행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빛만을 따라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무시하고 저버렸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택하시려고 당신의 미리하심과 성령의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피 뿌림을 통하여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그 택하심을 경히 여겼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택하심의 목적이 제사장 나라였던 것을 잊어버린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선조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 걸음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국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통일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에 아버지 쓰러져가고 넘어져가는 우리 백성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듣고 마음에 결단하여 예수 믿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 땅에 굶주림이 없게 하시고 독재가 없게 하시고 억압이 없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함께 사는 놀라운 역사, 남과 북이 손을 잡고 열강 틈바구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강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국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